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몸은 70%에서 8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수분이죠. 그래서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부가 끈적끈적해지고 창자가 뒤틀린답니다. 입에서 음식을 씹어 삼키는데도 수분이 있어야 되죠. 땀샘에서 땀을 내보내지 않으면 몸에 열이 올라서 각종 질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수분이 없으면 관절이 뻑뻑해지고 눈물샘에 물이 부족하면 눈동자도 못 움직이고 울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생각의 지도도 잘못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뇌와 뼈 그리고 몇 가지 장기 그것을 빼고 나면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걸어다니는 물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목마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우리가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이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도 그와 같이 뻑뻑해지고 수분이 제대로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나오는 말도 거칠죠. 말이 거칠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상처를 잘 소화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목이 마르면 공허하지요. 뭔가 허무함을 느낍니다. 왜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을까요? 노력하고 노력해도 우리 삶에 만족이 없는 이유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과거보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했고 삶의 질도 높아졌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과 뭔가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의 삶의 원인이 갈등보다는 갈증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든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며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자살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이죠. 그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라는 지역의 세무서장이었는데 당시의 여리고는 국제무역도시였고 금융도시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금들이 거치는 도시였습니다. 자연히 부자였죠. 그런데 그는 무언가 2%가 부족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채워주지 못하는 무언가 갈급함, 무언가의 목마름을 갖고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번민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나를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차지 않는 빈 항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삭개오.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아주 귀한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이미 삭개오는 소문으로 다 들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고달픔도 해결될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이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애가 하나 있었는데 키가 유난히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깨 너머로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서 그는 뜀뛰기도 해보고 뒤꿈치를 들어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보기를 원했죠.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이런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는 가감하게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로 기록되어 있죠.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체면, 사회적인 위치,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자정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 같은 용기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은혜에 목말라 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목마름, 이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 그리고 무엇에 목말라야 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체험하는데 목말라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인도의 성자로 추앙받는 선다싱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가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지겠습니다. 일사각오로 기도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시크 교도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맨발로 넘어다니면서 티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요. 2000년 전 그리고 여리고라는 그곳은 아주 대단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여의도와 같은 금융 도시였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세무서장이 됐다라는 것은 자연히 부자가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도 다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는 이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듣고 세리의 기도를 정죄하고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고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책망했다라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단을 하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돌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저 나무 위에 올라가겠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돌아갔을 텐데, 삭개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목마름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갈급함과 그러한 열정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로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의 갈급함, 내 인생에 꼬여있던 모든 것들 다 해결될 거라는 유일한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목마름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장애물들이 꼭 있어요. 오늘은 좀 말씀을 읽어야지, 오늘은 좀 기도 좀 해야지, 오늘은 좀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하면 웬 전화벨이 울려요? 왜 또 안 짖던 개가 짖어요? 왜 찾아오지 않았던 손님이 찾아오고? 이런 장애물들이 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는 체면도, 그는 명예도, 눈치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체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체험 없이 들은 것만 갖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뜨거움이 점점 사라지고 초대교회가 가졌던 능력들이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지요. 그만큼 우리에게 간절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경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보았습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보셨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체험의 갈급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예수님이 삭개오 앞으로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앞으로 지나갈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진짜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저질렀던 죄악들, 혹시 예수님이 내 앞에 와서 너 무슨 죄를 지었지? 회개하라. 아니면 삭개오야, 너는 너무나 많은 죄를 져서 구원의 길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말을 들을까? 어떤 말을 하실까?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 삭개오의 마음은 너무나 많은 혼란과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뛰고 심장이 답답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이름이 한번 나오고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저 죄인, 저 더러운 놈, 민족의 반역자, 이런 칭호가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 정체성 자체를 무시를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 오늘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하룻밤 지내야 되겠다. 삭개오가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습니까? 갈급함과 목마름과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안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올 때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며 내려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삭개오는 근심과 염려를 넘어서서 기쁨으로 그의 심령이 변화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찾기를 원하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묵은 밭을 기경시켜서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가와서 조용히 고요한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의 목소리로,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에게 참 만족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자정하시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증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주는 물은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무더운 날 사이다나 콜라를 마시면 당장은 시원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더 많은 갈증이 생기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물은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체험, 은혜의 체험, 능력의 체험, 성령 충만함을 목말라 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면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때까지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갈급함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런 갈급함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움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자리만 잘 지키면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변화를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의식, 자존심을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만큼 그는 변화에 목말라 했고 갈망을 했습니다. 그날 군중들과 삭개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정말 다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팬클럽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경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변화를 배고파했고 변화를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중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자 곧 자기 삶에 그동안 추구해왔던 인생의 방향에 전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체험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근본적인 변화에 목말라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굴 것을 속여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날 삭개오는 파산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붙잡고 그는 자기가 그동안 붙잡았던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은혜를 갖고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붙잡아야 될 예수님 안 붙잡고 붙잡지 말아야 될 다른 것만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도 없습니다. 그는 율법에서 남의 것을 토색했을 경우에는 5분의 1만 갚아도 되는데 4배를 갚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는 그동안에 돈이 주인이었어요. 돈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돈이 시키는 일이라면 더럽고 치사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삭개오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죠. 그냥 우리는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로 뭐는 못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만의 신앙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을 역겨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변화를 목말라 하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받고자 열망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삭개오,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은 삭개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인정해 주시고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이르게 돼요. 영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성도들, 한국의 교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잔한 시내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오늘 읽은 말씀은 오늘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새로운 변화를 목말라 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부족함이 있는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체험하고자 목말라 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목말라 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주님 반드시 사모하는 심령에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합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그렇게 목말라 하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무너진 건강 회복에 큰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나가는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